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여호수아 17장을 교제했었는데 당시에 사사기 2장을 함께 교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또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조금 특이한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장부터 2장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서론이 나옵니다. 두 번 다 이 사사기 시대의 전반적인 배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한 번, 그리고 다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또 한 번, 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1장의 요약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문제, 즉 원주민들을 내쫓지 않은 것에 의한 실패를 다루고 있다면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욱 심각한 문제였던 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길을 걸은 것에 의한 이 내적인 실패를 다루는데 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마치 영웅들의 이야기 혹은 또 영웅들의 서사 이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사가 등장해서 이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사의 행적들, 또 이 사사의 모습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철저한 실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실패입니까? 모든 물건은 아무리 멋지게 보이더라도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은 실패한 물건이라 평가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실패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오늘날 세상은 이것을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장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 그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하셨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 한두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저희가 이 1장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거나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문화권은 청동기 문화였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는 감히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도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떠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노역할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철병기가 있었고 그들의 위세가 굉장히 강대해졌고 또 그들의 민족이 굉장히 많은 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능히 가나안 족속을 이길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의 이런 고된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떠한 변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변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실패, 즉 무엇입니까? 1장에서 계속 나오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2장에 나오는 철저한 내적인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2장의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일찍이 터를 잡고 있던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었죠. 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그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내쫓으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이 부당한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넘어가서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악을 행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있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변명들을 대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 땅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새기고 그 우상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이 즐겨했던 어떠한 음란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여러 변명들이 됐지만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2장에서 나옵니다. 본문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에게 뛰어난 무기가 있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뛰어난 리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노역을 할 그 사람들을 남겨두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의미로 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대신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 본문 10절에서 주목할 문장은 그 세대의 사람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키우면서 저는 굉장히 멀리만 느껴졌던 단어였습니다. 기성세대라는 단어. 근데 저도 이제 어느새 부모 세대, 기성세대로 진입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은 벌써 저를 기성세대라고 이렇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부모 세대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여호와를 섬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시 말해서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는 알았는데 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알다는 그저 지식적인 알다가 아닙니다.
신명기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삼가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아들, 너희들의 손자들이 평생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무엇보다 큰 사명이고 큰 책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막 부모 세대가 된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하면서 매우 어려운 숙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자녀의 이름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다경, 도경입니다. 경자 돌림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의미로 붙여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름을 짓는 데서 끝나진 않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지식적으로 매우 풍부한 세대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세대입니다. 연말이 되면 서점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 트렌드 코리아 2024. 연말이 되면 매년 그 다음 해의 트렌드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단어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년 이 연말에 이 책을 구매해서 이 내용을 막 자세하게 읽진 않지만 제목 정도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이 책을 그때도 구매할 때 그 밑에 눈길을 끄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방대한 자료조사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교회의 현재 방향성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계의 모습들 또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요즘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좀 많이 보여주는 책이었기 때문에 저도 100% 신뢰하진 않지만 이것들을 그때부터 매년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나온 이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 책에서 첫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제목은 유반젤리즘이란 단어입니다. 유반젤리즘. 무슨 단어이냐면 유튜브 플러스 에반젤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반젤리즘, 복음, 즉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교회 컨텐츠들을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런 온라인 상에서는 CCM, 즉 다시 말해서 찬양을 듣는 데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설교도 듣고 성도들의 어떤 간증도 듣고 또 어떤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성지 순례를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거기 직접 가서 촬영한 사람들의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다양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이를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지를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저 간증으로 그 말로만 들었던 아니면 사진으로만 들었던 이러한 것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해져서 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이런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실시간 송출 기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경적인 지식을 축적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내용들이 전파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분명히 이를 활용해서 많은 거짓된 복음들을 전파하는 것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한다면 분명히 뛰어난 장점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다 보면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교회는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매우 풍족함이 넘치고 풍부함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들은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말씀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2장 후반부에 계속 요약이 되고 있죠. 바로 죄, 그리고 진노, 그리고 간구,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이것들이 막 반복되는 어떤 메비우스의 띠, 요새 나선한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나선한 같이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음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노략하는 자, 즉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를 통해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들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사기 시대만의 특징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부터 그때도 나왔었던 장면이었고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어떤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봤던 그 전 세대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철병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어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쾌락을 즐기는 모습들이 좋아 보여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점차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안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또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네 가지의 반복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제 자녀들 앞에서 둘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아라,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길갈과 복임이 나옵니다. 이제 1절이 나왔지만 곧 끝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으로 이제는 승리의 장소이고 이것은 축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어떤 분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즉 승리의 장소에서 복임으로 슬피 울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꾸짖음을 들었지만 슬피 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죠.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슬피 울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피 우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승리의 장소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을 마치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갔냐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쳤는데 항상 그 전쟁이 마치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반드시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그 진영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 밟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선포하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맹세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된 굴레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슬피 우는 일들만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죽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가 죽은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절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위안거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활동들,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마음들로 나의 위안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때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 주시지 왜 그대로 두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두셨을까? 왜 내 눈앞에 이런 유혹거리들,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을 두어서 내가 마음을 뺏기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험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 가운데 두시는 건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놓여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도 같을 것입니다. 본래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평가나 등급을 매겨서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죠. 물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것에 찬성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본래 시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렇게 교제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4절 말씀을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놓여져 있고 때로는 내가 무기력하게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치열하게 이 시험 가운데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사실은 너무나 해답이 나와 있는 시험입니다. 오픈북 시험이 아니라 아예 해답지를 내가 이미 가지고 시작하는 시험입니다. 찬송가 348장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제목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때로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죄와 힘껏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벗어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죄에 대해서 피하고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라고 찬양합니다. 내가 죄를 피하고 돌아서서 길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말 모든 방면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계속 거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겠지만 제가 이러한 환경들을 바라보면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있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내가 이 길갈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